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정창수 목사님이 이제 40이 넘어서 뜻밖의 장가를 갔습니다. 왜 결혼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가까이 살고 싶어서, 가까이 있고 싶어서 결혼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결국 얼마나 가까운가가 곧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물리적인 거리는 심리적인 거리와로 비례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 어디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싫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누구와 가까이 계십니까? 아마 친한 사람과 분명 가까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가장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아마 이 작은 예배당 공간 안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 혹시 이름도 모르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1932년 보사도가 그의 동료들이 필라델피아에 사는 결혼한 남녀 5,000명에게 결혼 상대가 얼마나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이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12%, 그리고 5블록, 그러니까 반경 3km 이내에 함께 살고 있었다는 대답이 33%에 달했다고 합니다. 1952년 클라크와 그의 동료들이 431쌍의 결혼한 남녀들에게 인터뷰한 결과도 이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34%가 5블록, 3km 이내에 살고 있다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54%가 16블록, 결국은 한 도시 안에 살고 있다가 결혼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가 얼마나 더 가까운가, 서로의 가까운 그 거리가 결국 서로에 대한 사랑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거리는 가까우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특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째 되는 날에 시내 방향, 곧 시내산 앞에 거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장막을 치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3절에 보면 야곱의 집,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같은 의미입니다. 곧 야곱의 집은 야곱의 12아들들, 곧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잊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과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기시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바 은혜, 이것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애굽 군대가 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 군대들을 홍해에 몰살시키시고 또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에게는 신앙생활 속에 감격도 감사도 없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그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심장을 정말 두들기고 우리의 심장에 불이 일어날 정도로 감격스럽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걸 우리가 감격할 수 있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하며 감격하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속에 먹고 마시는 그 먹을 것으로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동무편에 감사하고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집에 감사하면서 정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언제나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하고 입을 것이 없으면 원망하고 거처가 없으면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의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가슴을 두들기다가 정말 잠을 설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리면 그 어떤 것으로도 감사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독수리는 강함과 용맹과 신속함을 상징합니다. 이 신명기 32장에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옮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업어 옮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힘과 그리고 그 신속한 은혜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왜 우리들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마실 것도 주지 않아 죽게 하며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뻔하다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베푸신 이미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이미 베풀어 주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임을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한 그것을 주장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먹고 마심도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더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지명하여 너를 불러서 너를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네가 불 속으로 지나갈지라도 불이 사르지 못할 것이며 물속으로 지나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요 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죠. 여러분, 내 것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애착이 있습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죠. 내 것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 내 집, 내 차. 우리는 내 것이라 부르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합니다. 내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백성, 내 자녀라 부르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느부갓네살의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7배나 더 뜨거웠던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한가운데 지나갈 때 그 애국군대는 그 물속에 침몰하여 멸절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로 나는 길을 걸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하나 거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 맹세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겠다는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 속에서 그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도록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물속을 지날 때 그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막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임을 말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거룩은 죄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죄 없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를 예전서부터 꿈꾸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세상 모든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생각하는 바가 악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 중에 첫 번째로 선택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모든 지면의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짐승을 다 물로 심판하십니다. 이때 의인 노아를 선택하사 그들의 가족, 그들의 아들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퍼져서 결국 바벨탑을 쌓고 맙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서도 결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다른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 노아와 다른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테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 있을 동안에 우상을 만들어 팔던 우상장사였습니다.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여느 보통 죄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어 내 후손들이 거기에서 살게 하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왜 이렇게 약속하십니까? 사람이 스스로 선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 가운데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지금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어디를 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서 석 달 동안 한 일들만 살펴보아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백성,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기에 창피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이 어떤 직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미로 번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고요. 감사와 서원의 표시로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물이나 사람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그것을 속하기 위해서 속번제를 드렸고요. 하나님께 영광과 충성을 바치는 의미로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이 없이는 제사가 드려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사람이 나아갔다는 그냥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까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허용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특별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이 성전은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휘장이 내려 있어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이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인 7월 10일에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속하고 그리고 온 백성의 죄를 속해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도 어떻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의 옷에 방울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허리에 줄을 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는 동안에 그가 움직이는 동안에 방울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온 그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셨습니다. 만약 지성소 안에서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은 것입니다. 그럼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없어서 그 허리에 묶은 줄을 잡아당겨 그 대제사장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이렇게 두려운 일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무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얼굴만 봐도 죽는다고 했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왜 특권이겠습니까? 첫째로 영광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인물이나 또 존경하는 사람들 얼굴을 가까이서 실제로 한번 보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아이돌 스타 가까이서 볼 수만 있다면 난리가 납니다. 손이라도 잡았다 그러면 아주 그 손은 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스타를 비교해도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보다 더한 스타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슈퍼스타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슈퍼스타 되신 하나님 가까이서 만난다는 것, 가까이서 본다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거룩한 천사들, 천사는 영적인 존재고 죄가 없죠. 그런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배울 때는요, 6개의 날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로는 얼굴을 가지고 그 중에 둘은 발을 가집니다. 천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고 그리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려고 산 위에 올라갔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그렇기 때문에 산 주변에 경계를 쳐라. 그리고 그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경고하라. 만약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경계를 넘어 나를 보러 오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돌을 던져 죽이고 화살을 쏴서 그들을 죽여라.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특권인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은혜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도와주심과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황자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의 아들 된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넘쳐날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특권인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더 빨리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계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시기에 손만 내밀어도 우리의 기도에 쉽게 응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하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멀어지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골란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게 벌어지도록 만든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서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 신속하게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특권인 이유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홍수심판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죄를 범한 인간들로부터 거두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떠나신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천하장사 삼손 역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머리를 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머리털을 밀어버렸을 때 결국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두 눈을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감이 되고 맙니다. 사울의 불행의 시작도 하나님이 떠나시면서부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자 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가 미쳐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으면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가까이 하셔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다고 말합니다.
그가 악한 짐승들이 양을 칠 때에 그 양의 새끼를 물어갈 때 하나님이 같이 하심으로 그 입을 벌려 그 새끼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와 가까이서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와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걸작이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늘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범접할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셔서 죄인들은 그 얼굴만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도 이미 받았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립니다.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구분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활짝 열린 길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믿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제사장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심지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 거룩하셔서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제사장도 가까이 했다가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라 부르며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오셔서 이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을 알 때 우리 안에 날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삼으신 것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이유는 그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빛처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베드로가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은 다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부인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말할 때 주님께서는 다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뜰에 신문 받으실 때 그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러다가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는 말에 그가 3번씩 부인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여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부인한다. 주님을 멀찍이 따른 결과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멀찍이 주님을 따르면 결국은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할 때 신앙의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을 멀리할 때 오히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다. 예배하는 것이 힘듭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힘듭니다. 주님께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주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십니까? 멀찍이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따르다가 손해볼까봐,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것은 힘든 일일까봐 적다는 거리에서 냉랭한 가슴을 끌어안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있고 싶고 떨어지기 싫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이 특권을 포기하고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복 노출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주 반복시키면 거기에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장을 만들어서 자꾸 보면 영어 단어가 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도 자주 마주치고 자주 보면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결혼한 쌍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결혼하게 됩니까? 자주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이 닮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닮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일까요?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늘 언제나 자기와 닮은 부모, 자기와 닮은 형제,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늘 보면서 익숙해져서 결국은 자기와 닮은 사람을 만나 결혼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주님과 자주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과 교제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특권입니다. 여러분, 자주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특권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말씀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특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알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회복과 응답과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들 가까이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특권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계실 때 부르게 하시고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가까이서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심으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심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